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뮤트로 해놔가지고 이제 잘 들리시죠? 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은혜의 구속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 듣기 원하시며 우리가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받는 백성임을 깨닫기 원하시는데요. 출애굽기 전체 내용은 1장부터 19장까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도달하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 20장부터 40장까지는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키고 따라야 할 규례들, 즉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있기에 성막에 대한 규례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하시는 장면으로 이 책은 끝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2장을 읽었는데요, 1장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해요.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며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첫 단어가 그때라는 단어예요. 그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주의 깊게 다른 번역본을 보시면 이 그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원어 히브리어를 아셔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셔도 그때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그때라는 말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아주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문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바브 혹은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뜻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나도 되고요, 그래서도 되고, 한편도 되고, 그런데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바브 또는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를 잘 사용해서 이야기가 잘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둔 장치예요. 그래서 그때라고 읽으면 참 좋은 번역인 거죠. 1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이제 2장에서 장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해요. 어떤 이야기로 2장이 시작됩니까? 한 레위 지파의 남자와 한 레위 지파의 여자의 결혼으로 시작됩니다. 결혼은 참 좋은 일, 행복한 일이죠. 그리고 아직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니까 결혼하고서 바로 덥석 아기도 낳았어요. 아기를 낳는 것 역시 결혼 못지않게 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축하받아야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그때라는 단어가 참 좋은 번역인 것이 이때는 전혀 좋은 일이 될 수 없었습니다. 1장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8절에서 10절 내용인데요, 1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와서 이집트를 다스립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비극이 시작되죠. 사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이 히브리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렇죠?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아주 극심한 기근에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해준 구원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는데 약 400여 년이 흐르고 나니까 사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게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분 폴 리비어를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시죠? 아시죠? 저는 몰랐어요. 어쨌든
구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민족들보다 더 많고 강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혹시 이 사람들이 수가 많은데 전쟁이라도 나면 우리의 적과 한패가 돼서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겠다는 위협감이 들어서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히는 거였습니다. 못살게 굴고 쓴맛을 보여주면 우리를 두려워할 거라, 그렇게 생각한 거죠. 노예로 만든 겁니다. 사실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이렇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렵고 반항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우리 인생이 참 이렇게 쓰라린 인생이구나, 힘든 인생이구나, 노예와 같은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1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해졌다, 그리고 땅에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11절에 보니까 억압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대단히 강해졌고 인구도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같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류에게 명하신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리고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9장 1절과 7절에도요, 홍수로 대심판이 있어서 인류가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7장에서, 그리고 요셉에게도 창세기 48장에서 크고 번성하게 되고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너무나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아담과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면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서 백성들은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괴롭힐 때에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왜 출애굽기는 고난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출애굽기는 고난으로 시작하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소는 하나님의 약속과 고난, 고통이 공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삶이 괴로울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하게 느껴질수록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히고 종노릇하게, 인생의 쓰린 맛을 보게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여전히 이 고민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은 쓰라린가? 여러분도 인생이 쓰라리세요? 웃으시는 분은 쓰라리신 분들 맞아요. 아유, 당연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왜 여전히 이 고통이 계속 따라올까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여전히 삶이 이렇게 힘들까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세요. 바로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가를 우리는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맞아요. 현실은 어렵습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없어지는 듯 하다가 또다시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아까 읽은 이 그때는요,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냥 일만 시킨 게 아니라요, 이제는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던 때였습니다. 힘든 노역, 흙 나르고 반죽 만들고 벽돌 나르고 그 벽돌 쌓고 이렇게 괴롭히고 종노릇하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더 강해지니까 생명을,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 생명을, 미래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이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입니다. 3명의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방금 우리가 읽은 요게벳이라는 여인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전장에 있는 히브리인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그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약속과 고통이 함께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십부라와 부하를 보실까요? 십부라와 부하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면서 이 세상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우리 1장 17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7절과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아들이라도 살려주었습니다. 21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산파들, 힘도 없고 지위도 높지 않고 부요하지 않은 이 여인들, 대개 산파들은 자녀가 없었다고 해요. 당시.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정에서 자유롭게 떠나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산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죠. 아들이나 딸이 없는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지금보다 훨씬 더 권력이 셌겠죠. 고대 사회니까. 이집트의 왕이 명령했어요. 남자들은 죽이고 딸들은 살려라. 어기면 당연히 죽게 되겠죠. 말 한마디로 사람 살리고 죽이는 것이 벌레 죽이는 것보다 훨씬 쉬웠을 시대였으니까 왕의 명령을 어긴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묻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공손하게는 안 했겠죠. 그렇죠? 왜 그렇게 했느냐, 뭐 이렇게 했겠죠. 왜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하면서 대노하면서 아마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의 대답이 너무 멋집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산파들은 바로에게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달리 튼튼해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사실 말은 다 안 했지만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렇게 궁궐에서 자라고 잘 먹고 잘 사는 애굽 여자들보다 이렇게 온갖 굳은 일을 다 하고 못 먹고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히브리 여자들이 훨씬 건강한 거, 이거 봐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괴롭혀도 이 하나님이 축복한 자녀들을 당신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러나 바로의 명령은 남자를 죽여라. 하나님의 명령이 세상 왕의 명령보다 위에 있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들, 이것이 십부라 부하였던 것이죠. 여기 더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요,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20절,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혜를 베푸셨다. 이 구절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산파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는 단어 아시죠? 히브리어 단어 토부가 여기 쓰입니다.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산파들 보면서. 이거 언제 쓰였는지 기억하시죠?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어요. 모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이 땅 만드시고서 하나님 좋으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보고 하나님 좋다, 선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이 산파들을 보고 좋다 하십니다. 좋다 하십니다. 이 어둡고 약속이 희미한 세상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정말 그분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2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그러한 믿음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왕의 명령을 거부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고 더욱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성취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삶의 방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많은 설교자들이 이 산파들을 두고 그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이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부당한 명령을 거절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해석해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구절이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이 21절이 그렇게 해석했을 때 아주 정당한 해석은 아닐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집이 흥왕했다, 이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입니다. 그냥 그리고, 등이 접속사 그리고이고요. 원래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그들을 위해 집들을 만드셨다, 그가 그들을 위해 집들을 만드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번역되는데 여기서 그들이 여성 복수가 아니라 남성 복수예요. 그래서 산파들을 가리키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과관계가 있어서 산파들의 집이 흥왕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여성 복수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여성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집들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죠? 아까 20절에 본 것과 동일합니다. 이 산파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 강해졌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어려운 본문이어서 확답하기 쉽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산파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들을 살린 것을 통해 백성들은 더욱 강해졌고요, 동시에 바로의 탄압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제는 산파들 못 믿겠으니까 나일강에 직접 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낮아짐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용기 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됐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고백해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거 없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약속이 희미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정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그 일들을 할 순간이 찾아오고 해야 합니다. 우리 것 좀 내어주고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희생이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서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성취될 수 있는 그 길에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얘기해 주시고 이번엔 요게벳을 얘기해 주세요. 요게벳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2절 그리고 3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요게벳도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살려두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바로가 이제 죽이지 않고 나일에 던져라 한 말을 따라서 결국 아들을 나일에 버리게 되죠. 그런데 작은 믿음이었지만 3개월을 숨겨서 키웁니다. 3개월을.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잘생겨서. 요게벳을 외모지상주의자로 오해하게 만드는 이 단어 잘생겨서도 어떤 단어일까요? 아까 하나님이 산파들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선했다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아들을 보았는데 선하다, 좋았다 하나님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바로는 던져서 죽이라고 하고 3개월이 지나자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어쩌면 3개월 동안 숨긴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선택지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죠. 재미있게도 이 상자라고 하는 단어는 노아의 방주의 방주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처럼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게 되죠. 어쩌면 요게벳은 이 노아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죽음이라는 심판이 한 아이에게 찾아왔을 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아마 하나님께서 인류를 홍수라는 심판에서 구원하신 방식이 바로 방주라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 아이의 주인이 참 부모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성경은 재밌게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한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한 여인의 잉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그 여인의 기도를 성경은 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셔서 민족을 구원케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 또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원을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은 이 부모의 신앙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두 가지 어쩌면 반대되는 일인 것 같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선한 일을 행하는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얼마나 선한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가. 이건 다른 일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무언가 선한 것,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을 보는 그 믿음과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보시는 일은 사실 다른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일이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적처럼 그 아이가 바로의 딸에게 보내졌고, 바로의 딸은 보고서 동정심이 생겨서 버리기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의 왕자가 아니라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되죠. 제가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그동안 잘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9절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10절을 천천히 보시면 그렇게 결단해서 상자에 보내놓고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사실 이 아이가 엄마의 품으로 오게 돼요. 9절 10절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바로의 딸이 그 누나이죠, 누이인 미리암을 통해서 다시 이 엄마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라다, 크다라는 단어가 있죠. 커진 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가르쳐주지 않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적어도 젖을 떼고 말을 하고, 그쵸? 적게는 뭐 3살, 4-5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다시 바로의 딸에게 돌려주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루 만에 옵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이 아이를, 믿음으로 보냈던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되죠. 어떤 설교자처럼 저는 하나님께 드리면 다시 그 아이를 주시고 삭까지 받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 이야기를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 떼어내는 게 힘들겠어요? 2-3년 있다가 지금 이한이 같은 나이인데 그때 떼어보내는 게 더 힘들겠어요? 어느 때고 쉽지 않고 그 삭을 준다고 해서 그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게 떼어나고 나서 40년 이집트 궁궐에서 살고 40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의 믿음을 보면 그 아이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고 내 손을 떠났지만, 내 곁에는 없지만, 그 아이가 이 구원의 이 방주를 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아이가 혹시 주님께 쓰임받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몰랐을 수 있어요. 정말 몰랐을 수 있어요. 한나가 다 알고 사무엘을 그렇게 드렸을 거라 생각할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 못할 수도 있죠. 어쩌면 요게벳도 한나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린 것, 믿음으로 드린 것, 그게 그들이 가진 정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셨죠. 그리고 모든 구원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십니다. 죽어야 마땅한 아이가, 사실 이 심판을 받은 아이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죽음을 상징하는 물에서 끄집어냄을 당한 이 아이가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에서, 노예에서, 그 죄에서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나저짐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움직이시면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이야기 읽게 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 그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작은 도구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의 작은 삶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구원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서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담대해도 돼요. 담대해도 돼요. 약속이 희미해지고 상황이 더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곳이 구원이 시작되는 그 자리가 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속이 희미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바라보려고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 인내도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단들을 내려야 하는지 하나님 좀 알려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정말 선택지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방식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